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베풀어 주신 주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결코 잊지 아니하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영원하신 생명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동안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셨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아주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들이십니다. 하루는 어떤 학생이 선생님인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손을 들고 심각한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저 선생님, 여기 87페이지에 있는 이 문제, 이거 잘 모르겠는데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왜 안 됩니까? 이렇게 학구열이 뜨거운 학생한테는 당연히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속으로 아주 흐뭇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매우 친절하고도 매우 자세하게 잘 알려줍니다. 87페이지뿐 아니라 88페이지도 알려주고 89페이지까지도 알려줍니다. 학생은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선생님, 저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몰랐는데 선생님 덕분에 처음으로 알았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뿌듯한 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우 행복하게 퇴근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제자가 또 손을 듭니다. 저 선생님, 여기 87페이지에 있는 이 문제, 이거 잘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어제 가르쳐 주었는데 오늘 또 물어보니 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속으로는 그래, 까먹었나 보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까먹지 않도록 밑줄도 긋고 막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잘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 학생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몰랐는데 선생님 덕분에 처음으로 알았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선생님. 처음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슬슬 사랑의 매를 찾기 시작합니다. 2번이나 가르쳐 줬는데 처음으로, 오늘 다시 가르쳐 줄 때는 중간부터라도 기억을 해야 정상인데 뭐 처음으로,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화를 꾹 참으면서 퇴근합니다. 이제 또 다음 날입니다. 이 제자가 또 손을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 학생이 손을 들 때부터 이미 불안합니다. 저 선생님, 여기 87페이지에 있는 이 문제, 이거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 자, 이쯤 되면요, 한번 싸우자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지령을 받고 움직이지 않는 이상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학생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알려주셨는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것도 문제집에 있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2번이나 보여주셨는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자들은 도대체 왜 깨닫지 못했으며 그들이 알아야만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그 소중한 가르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번이나 행하시고 깨닫게 해주셨던 일은, 그 크고 놀라운 일은 바로 아주 적은 음식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6장 33절부터 44절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으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5,000명은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을 하면요, 5,000명의 3배, 4배나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으로 배불리 먹이신 겁니다.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음식만 해도 12바구니였습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가 없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기억과 이야기가 이제 그들에겐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9절에 따르면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실 때와 똑같이 이곳 역시도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룬 마가복음 6장에서는 그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 한적한 곳이라는 표현을 2번, 빈들이라는 표현을 1번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라고 3번이나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4,000명이 모여 있는 곳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4절을 따르면 광야에 4,0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곳도 아무것도 없는 외딴 곳, 허허벌판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 때와 상황은 똑같습니다. 조건도 똑같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으로 5,000명을 먹이실 때와 정확히 똑같은 상황과 조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기적을 떠올려야만 합니다.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넌지시 물어보십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외딴 곳에서 수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제자들이 기억하길 바라시면서 이렇게 은근히 물어보십니다. 마가복음 8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선생님이신 예수님한테 이렇게 대답해야만 합니다.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어색하게. 얼마 전에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잖아요. 겨우 떡 5개와 겨우 물고기 2마리로만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분이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선생님, 믿습니다. 우리는 선생님만 믿습니다. 선생님은 능히 이 굶주린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선생님. 아니, 이렇게 대답해야 정상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 4절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광야, 이 허벌판에서는 떡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배고픈 수천 명의 사람들을 절대로 먹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선생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바로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이쯤 되면요, 오히려 성경을 읽고 계시던 여러분들이 제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싶어질 정도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란 말이야.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번에도 4,000명이 전부 다 배부르게 먹었고 남은 음식이 7 광줄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4,000명을 먹이신 마가복음 8장과 똑같은 마가복음 8장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4절에 따르면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는 걸 깜빡해서 떡이 배에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여튼 자꾸 까먹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떡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떡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다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제 제자들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떡이 없다는 걸 알고서 저러시는구나. 먹을 거 좀 잘 챙기라고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마침내 3-4번을 다 채우게 되었습니다. 3번이나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2번이나, 예수님께서 2번이나 아주 적은 음식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는데도 그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음식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본문 19절과 20절에서 그 2번의 기적을 떠올리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왜 아직도 예수님의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이 깨달았어야만 하고 기억했어야만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부터 이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2번이나 수천 명을 먹이셨던 일을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음식을 그저 음식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배고프니까 허겁지겁 먹고 뱃속에서 소화시키고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는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 그들의 영혼으로서 체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그저 음식에 불과했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아니라 그저 육신만을 위한 음식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억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돈을 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쓸 때에는 크게 2가지 패턴,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내 손에 잡히는 물건이나 제품을 사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나머지 하나의 경우는 경험을 사는 것입니다. 체험을 사는 것입니다. 자, 물건을 사는 대표적인 예로서는 옷을 사는 거, 자동차를 사는 거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돈은 바로 이 물건이나 제품을 사는 데 사용됩니다. 반대로 경험이나 체험을 사는 대표적인 예로서는 여행,
공연이나 영화 관람, 독서, 아니면 학교에 내는 등록금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돈을 쓸 때에는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제품이 우리 손에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머리와 마음으로 경험되고 체험될 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을 쓸 때보다 경험과 체험을 하기 위해 돈을 쓸 때가 기억에도 훨씬 더 오래 남고 행복한 정도도 훨씬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어떤 옷을 사고서는, 새 옷을 사고서는 잠깐 동안은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와, 이 옷 봐봐, 진짜 이쁘지? 내 마음에 쏙 든다. 거기다가 할인해서 샀어, 세일할 때 샀어, 완전 대박이지? 하지만 이 똑같은 옷 이야기를 몇 년 동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몇 년 전에 다녀온 여행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 즐거웠던 경험과 추억에 대해 지금까지도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또 아주 어릴 적 친구들과 동창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시절의 친구들을 아주 오랜만에 만나면요, 옛날 얘기합니다. 몇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분명히 다 아는 얘기인데도 너무나 웃겨서 막 떼굴떼굴 구릅니다. 너 그때 도시락 까먹다가 선생님한테 들켜서 엄청 두들겨 맞고 막 펑펑 울었잖아. 이러면서 엄청 웃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안녕, 잘 가, 다음에 또 보자, 이러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약 1년 만에 동창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똑같은 얘기합니다. 또 도시락 까먹다가 걸려서 두들겨 맞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재밌습니다. 맨날 하는 얘기인데도 맨날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배꼽을 잡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웃습니다. 학창시절의 추억은요, 이렇게 평생을 갑니다. 평생에 남는 기억이 됩니다. 이처럼 단순히 물건을 위해 돈을 쓰느냐와 경험이나 추억을 위해 돈을 쓰느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경험은, 어떤 여행은 인생을 바꿉니다. 하지만 어떤 옷도 인생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어떤 경험은 인생을 변화시키지만 그 어떤 자동차도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옷이나 자동차 같은 물건은 잠깐일 뿐입니다.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특별한 체험을 한다면요, 그것은요, 우리 인생 전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굶주린 수천 명을 먹이신 2번의 기적은 제자들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경험이자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그저 물건으로서, 그저 음식으로만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먹고 나면 끝인, 그저 배부르면 잊어버리는 한낱 음식으로만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2번의 기적이 그들에겐 영혼으로서 체험되질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2번이나, 예수님께서 2번이나 수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기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수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영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체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2번의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에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사실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21절에서 하신 말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바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요, 그들과 함께 계신 분의 정체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더라면 오늘 본문에서 떡이 없다고, 떡을 걱정하면서 수군수군 되지도 않았을 것이며, 떡을 안 챙겼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 또한 알았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허울뿐인 종교인, 그저 명목만 남은 종교인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잘 아시다시피 세상의 권력, 정치적 권력, 사회적 권력을 뜻합니다. 즉 세속적인 것만 바라보고 영혼의 눈은 감아버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눈을 뜨지 못하는 것,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영혼의 눈과 믿음의 눈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보고 확실하게 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귀가 있어도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머리가 있어도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요, 똑바로 좀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우 의미심장하게도요, 오늘 본문에 곧바로 이어지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21절 이후에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끔 해주시는 분은,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28절에서 대답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누군가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선생님을 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 말고, 이 세상 사람들 말고 나의 제자라는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바로 이 질문은 오늘 설교의 맥락에선 오늘 본문 21절에서 하신 질문과 똑같은 질문인 것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도 너희를 위해 내가 해준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느냐?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신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생명의 떡을 먹여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여러분을 살려주신 그분을,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그 모든 일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떡이 없다고, 아직도 돈이 없다고, 아직도 나한텐 필요한 게 많다고 하면서 불평만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지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잊지 않는 것,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는 것, 바로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만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영혼으로서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참 제자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베풀어 주신 주님, 속된 것을 바라보며 나 자신만을 바라보며 내 욕심을 따라 예수님을 잊고 지냈던 시간들을 지금 이 순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다시는 잊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와 경배만을 올려드립니다. 가장 거룩하신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